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1041페이지에 있는 말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세요. 인사합시다. 시작.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해야 돼. 아픈 분이 돌아 계셔가지고 감기도 걸리지 마시고 아프지도 마세요. 인사합시다. 시작. 감기도 걸리지 말고 아프지도 마세요. 할렐루야. 네. 예쁜 아기도 왔네. 이름이 뭐지? 지욱이? 문지욱? 정지욱. 지욱이 안녕. 아이고 예쁘라. 너무 예쁘대. 그래 나의 목사님이야. 말씀 잘 들어라. 우리 하람이 하율이도 말씀 잘 듣고.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서 앞에서 차분차분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대신 아멘은 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절망 가운데서 태어나서 절망 가운데 살다가 우리 인생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망이라고 이분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져내어 줄 수가 있을까요?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절망에서 헤어나오는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썼지만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해 주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절대 희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에 처하고 내가 어떤 절망에 처하였을지라도 내가 어떤 슬픔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일어나게 만들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 말씀은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불의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고 나라가 기울어져서 멸망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불빛 하나 없어서 어디를 갈지 모르고 방황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장차 너희가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 모든 열방들이 너희들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그리고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정치를 바라보게 되고 경제를 바라보게 되면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할 것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대한민국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들을 될 줄로 믿으시고 아멘 하시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동감께 주신 말씀으로 아멘 아멘 받으시면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자막을 띄울 테니까 이사야 59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또 죽은 자 같으리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냥 읽어버리게 되면은 뭐 그랬나 보다, 힘들었나 보다 그 정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저들의 삶은 깜깜하고 마치 장님이 더듬어가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은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저들은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어둠 가운데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절망이,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어려움이 저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들어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환난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때때로 질병도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는 얼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을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하루는 나인성을 지나가는데 그 나인성에 외동 아들을 데리고 살던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그만 이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에 처하게 됩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유일하게 이 아들 하나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따라 나오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걸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죽은 청년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죽어서 지금 장례 지내기 위해서 가고 있는 상년을 멈추고 관에다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순간 죽었던 청년이 관 뚜껑을 활짝 열어 지키고 자리에서 벌떡 살아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절망의 모든 관뚜껑을 다 열어 적히고 우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관계 성도님들 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정말로 이때야말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치가의 말도 어떤 세상 사람의 말도 우리에게는 전혀 위로가 못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 나서 일어나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문제와 어려움에서 일어나라. 더 이상 주저하고 낙심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패배의식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과거의 상처에 고통당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내 마음의 이 상처를 누가 알랴? 내 마음의 이 무거운 짐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와 걱정과 고민을 누가 해결해 줄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희망의 내일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려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나게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질병이라고 하는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도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중풍병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
마음에 병든 사람, 육신에 병든 사람, 환경에 병든 사람, 인생의 삶에 병든 사람, 이런저런 병 속에 주저앉아 가지고 자포자기하며 한숨 쉬고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되면 모든 죄의 질병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 1장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받고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절망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희망을 다 꺾어 놓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죄사함 받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2025년을 힘있게 걸어가셔서 여러분의 앞길이 활짝 열려주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리고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통의 자리에서, 괴로움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전진해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잘 됩니다. 절망은 물러갔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빛을, 이 구원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60장 1절 2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러분, 온 세상이 절망의 어둠에 다 가리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희망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서임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면은 그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빛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가정 속에, 인생 속에 계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진리의 빛이 되십니다. 영생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어디 가시든지 이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이 사랑의 빛을 비추시고 이 용서의 빛을 비추시고 이 희망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이에요. 희망의 빛입니다. 용서의 빛입니다. 치료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하는 일이 뭡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성전 안도 전기가 돌아서 켰더니 이렇게 환하게 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밝은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잖아요. 만약 빛이 꺼지게 되면은 금방 이 안은 깜깜해서 아무도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절망이 어둠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문제와 슬픔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의 어둠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빛이라고 믿으시고 이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랑의 빛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잖아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 출신의 데이비드 부소라는 아주 훌륭한 CEO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940년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그런데 태어났지만 9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후로 한 번도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고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요. 그래서 17살 때 핫도그 가게를 열었답니다.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정말로 초라하게 시작했는데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뉴질랜드에서는 안 되겠다, 이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호주로 가서 내가 한번 크게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호주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와서 이 핫도그 가게를 했는데 얼마나 이 핫도그 가게가 잘 되고 그래서 소문이 나서 지점이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이분이 35살 때 사업체가 20개가 넘는 큰 기업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어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도 사업하시는 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시는 일이 번창하고 올 한해 사업이 크게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만 장자가 되었어요. 35살에.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아무리 내가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는 일마다 어려워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는데도 이걸 그렇게 잘 안 믿고 실천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번이 1974년 태풍이 이 호주의 다윈이라는 동네에 몰아쳐가지고 큰 피해를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자기 직원들 데리고 가서 핫도그 만들어 가가지고 돈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수재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잔뜩 사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구조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봤더니 저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살아갈 희망이 없는데, 그러므로 저들에게 지금 먹는 것도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하지만은
저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뭔가 좀 돈이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다 이분이 1975년 마라나타 트러스트라는 신탁기금 금융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기초적인 기금이 전혀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은행 가면 돈 빌리려면은 뭔가 있어요. 담보물이 있어야 돈을 빌리잖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담보물이 없는데 어디 가서 돈을 빌립니까? 누가 돈 줍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말해줘 무담보로 무보증으로 자본을 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정말로 참 이거는 여러분 잘못하면은 돈 많이 띄게 되고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가 정말 어림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말이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은행 턱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제3금융권, 제4금융권 심지어 안 되니까 사채업자에 가서 돈 빌리는데 가끔 뉴스에 보게 되면은 한 20만원, 30만원 빌렸는데 1년 지나면 1000만원이 돼버려요. 그렇게 무서운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리로 이분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이 사람들이 이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사업을 하고 가게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호주 정부로부터 큰 상을 받고 공로가 인정되어서 훈장 받고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베풀고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살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다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부자 되고, 여러분 그것은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은혜 받고 정말로 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놀라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 있는 동강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본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임하였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주님의 기적이 따라오고 주님의 축복이 따라오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를 뒤덮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세상에서 나아가 멋지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아멘. 미국의 보스턴 외곽 지역에 가면은 유명한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고든 코넬 신학교가 있어요. 제가 한두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주 명문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를 설립한 분은 누구냐면 러셀 코넬이라는 군인 장교였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일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남북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전쟁에 참석해서 장교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하다가 한 번은 아주 사태가 급박해가지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후퇴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자기가 장교로서 지휘관으로서 차고 있는 칼이 있었는데, 그 칼을 자기 막사에다 놓고 그냥 나오는 바람에 칼을 못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휘관의 상징인데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부하 보고 내가 칼을 놓고 왔는데 네가 좀 가져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각하의 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칼을 찾아오는데, 마침 그때 이미 적들이 그 막사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가져오려면 적과 싸워가지고 물리치고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큰 부상을 당하여서 온몸이 그냥 피가 철철 흘리는 그런 몸으로 겨우 그 칼을 가지고 코넬 러셀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러셀이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한 심부름 시켜가지고 저 아까운 생명 하나 죽게 생겼네. 아무리 살려보려 해도 이미 큰 부상을 당하여서 숨이 넘어갈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적응하는 이 병사를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죽음이 두렵지 않나? 이렇게까지 할 것 아닌데 내가 괜한 일 시켜서, 내가 잘못해서 막 후회합니다. 그때에 이 병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의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러셀이 이 병사의 죽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저렇게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그 죽은 병사의 시체를 안고, 오 주여, 이 소년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소년 앞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주님, 이 소년이 찾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내 몸을 바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는 결심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 재산을 바쳐 세운 것이 바로 고든 코넬 신학교가 된 거예요. 그는 초대 총장직에 올라 많은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후로 주님의 빛을 발하시고 일어나셔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셔서,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귀한 우리 동광의 송거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60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볼게요. 이사야 60장 2절 3절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 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려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너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지금은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겠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열방들이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동감교회 열린 문에 복을 주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비둘기 때처럼 복음자를 찾아 날아오게 될 것이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도 동방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받고 멋지게 쓰임받는 그래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방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멋지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가는 곳곳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이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 번창이 일어나게 하시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바가 응답되는 기적과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